성경 말씀은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말씀입니다. 여호수아 14장 6절부터 15절. 제14장. 그때에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아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에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네, 앞뒤 옆 사람들과 인사하겠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진짜 사랑하죠? 네. 명절 보내시면서 몸무게들이 좀 늘으셨나요? 아, 배가 든든한 것 같아요. 기름기가 껴서. 네, 그걸 묵상하면서 신앙생활도 마찬가지인 것 같아요. 믿음이 충만하고 좀 믿음을 기름기 꼈다라고 표현하면 그러지만은 내 안에 믿음이 충만하고 말씀이 충만하면 든든한 것 같아요. 든든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고 무언가 이러면서 기분이 좋았고 내가 든든해졌던 것처럼 아버지의 말씀이 나를 또 든든하게 만들고 또 하나님의 은혜가 우리를 충만하게 만드는 그런 삶을 저와 여러분들이 살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여호수아서를 이렇게 보고 있는데 이제 가나안 땅을 정복을 하고 분배하는 그런 시간이 됐어요. 그래서 오늘 6절 말씀을 시작할 때 그때에라고 시작을 하고 있습니다. 그때에. 이 그때가 언제냐면 지금 정복하고 분배해야 되는 그때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그런 때가 됐어요. 근데 여호수아서를 읽어오면서 13장까지 한 번도 등장하지 않았던 인물이 오늘 등장을 합니다. 갈렙이 오늘 본문에 등장을 해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서에서 요단강도 건너고 여리고성도 점령을 하고 아이성도 점령을 하고 이렇게 남부 지역 북부 지역 점령을 할 때에 그 현장에 분명히 갈렙도 있었을 거란 말이에요. 근데 이 갈렙이라고 하는 이름이 한 번도 등장하지 않다가 오늘 6절 말씀에 그때에 땅을 분배하는 그때에 이 갈렙이 등장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 갈렙이 어찌 보면 우리가 공동체 성경으로 읽었는데 제가 처음에 딱 듣다가 '어?' 하면서 이렇게 좀 충격 먹는다시피 했던 게 뭐냐면 이 성우들이 너무 갈렙을 힘없는 목소리를 지금 표현했다. 왜냐하면 뒤에 우리가 성경 읽어보면 "내 나이가 지금 85 세로되 내가 강건하고 내가 안악자손과 싸울 수 있는 힘이 아직도 있다." 이런 목소리라 그러면 85 세의 나이지만 쩌렁쩌렁한 목소리로 좀 읽어 줬으면 좋았을 건데 완전히 죽어가는 목소리로 그렇게 하니까 좀 그랬는데 나중에 인제 뒷부분에서는 좀 이렇게 인제 목소리가 좋게 나오던데요. 글쎄 갈렙이 딱 찾아와서 "믿음의 동지 여호수아여 내가 당신에게 할 말이 있습니다. 내가 할 말이 있습니다." 근데 갈렙이 여호수아를 찾아왔을 때 여호수아가 그 갈렙을 어떻게 맞이했을까? 그냥 한번 이렇게 인사치레하듯이 맞이한 게 아니라 너무너무 반갑게 특별하게 대우를 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두 사람의 관계는 특별한 관계예요. 너무너무 특별한 관계예요. 여러분 애굽에서 출애굽을 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해서 나왔습니다. 근데 이 애굽에서 출애굽을 해서 홍해를 건너고 광야를 건너오고 요단강을 건너가기까지 애굽에서 나왔던 모든 사람들은 그 광야 38년 동안 다 죽었습니다. 근데 지금 남아 있는 사람, 애굽에서 나와서 지금 자기들 눈앞에 남아 있는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입니다. 얼마나 특별하겠어요? 40 년이 넘고 그리고 요단강을 건너서 7-8년 동안 그 가나안 땅을 점령하면서 하나님의 일하심, 그리고 하나님이 모세에게 하신 말씀,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들이 자기들의 눈으로 직접 목격하면서 온 두 사람이거든요. 그러니까 얼마나 특별하겠네요. 그리고 이 두 사람은 민수기 13 장에서 보는 것처럼 정탐꾼 동지잖아요. 각 지파의 대표로 한 사람씩 뽑혔을 때 유다 지파에서 갈렙, 에브라임 지파에서 여호수아 12 명이 같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할 때에 같이 함께했던 그런 믿음의 동지요 또한 순종의 동지였고 지금 그들이 정탐했던 그 땅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약속의 땅에 지금 이 두 사람이 발을 디디고 서 있습니다. 네, 할 말이 있다고 찾아온 갈렙에게 여호수아가 "한번 말 한번 해 보시오." "무슨 말이요?" "당신이 말하면 내가 무슨 말인지를 못 들어 주겠소." 근데 갈렙이 첫말을 딱 꺼내는데 40년 전의 이야기를 꺼내요. 그냥 "이 땅 너희한테 줘. 당신 나 알잖아."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은데 40년 전의 얘기를 꺼냅니다. 민수기 13 장의 얘기를 꺼내면서 "우리가 그때 이렇게 정탐하지 않았소? 10 명이 이렇게 보고를 했고 그 땅 거민 안악 자손들은 강하고 거인들이라 우리가 이기지도 못하고 우리는 그들 앞에 메뚜기와 같을 것이다." 이렇게 보고를 하면서 백성들이 원망하게 만들고 불평하게 만드는 그런 보고를 우리가 듣지 않았소. 그러나 당신과 나는 다른 사람들은 그 사람들 조용히 하라고 말도 했고 우리가 능히 이길 것이다. 하나님이 우리를 이기게 하실 것이다. 하나님을 거역하지 말자. 당신들 말처럼 우리가 메뚜기처럼 보인다 할지라도 저들이 우리의 밥이다. 이런 보고를 우리가 하지 않았소. 그때 내 나이 40이었고 그때 우리는 충성스러운 보고를 했고 성실한 보고를 했고 그렇게 보고를 하다가 돌에 맞아 죽으려고 하지 않았소. 기억나요? 이렇게 아마 말하지 않았을까. 그래요. 그러면서 그때 우리가 그런 경험도 있지만 그때 모세를 통하여 하나님이 약속한 것이 있어. 당신도 들었지 않소. 갈렙, 내 종 갈렙, 네가 밟는 땅은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이 말 기억나요? 이렇게 말하는 게 지금 9절 말씀이에요. 갈렙이 여호수아한테 모세를 통하여 이렇게 말을 했는데 이 말 지금 기억하고 있어? 지금 들이미는 게 지금 9절 말씀이라. 근데 그 약속을 언제 했냐면 그 민수기 14장 24절. 거기에 보면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하는 말이 뭐냐면
내 종 갈렙은. 근데 하나님이 아무한테나 내 종이라고 하는 표현을 잘 안 쓰거든요. 근데 갈렙한테 하나님이 내 종 갈렙은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온전히 순종하였은즉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그리고 신명기 1장 36절에서는 이렇게 말씀을 합니다. 오직 여분네의 아들 갈렙은 온전히 여호와께 순종하였은즉 그가 밟는 땅을 내가 그와 그 자손에게 주리라. 이 말씀이 민수기 14장 24절 말씀과 동일한 말씀이에요. 근데 9절 말씀에 네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에게 기업이 되리라. 이게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하나님의 약속이었다. 이거 기억하냐고. 그러면서 그때의 이러한 상황과 하나님이 하신 것을 여호수아에게 상기시키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이제 보시오. 그때는 내 나이가 40이었고 그때로부터 45년이 지났고 지금 내 나이가 85세가 되었지만 아직 내가 강건하오. 그때 하나님이 하신 말씀처럼 하나님이 주시겠다고 하신 이 산지를 내게 주시오. 그들이 비록 안악 자손 거인이고 강하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이니 하나님이 함께해 주실 것이고 나는 그들과 싸워 이길 용기와 자신이 있어. 이렇게 지금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한번 생각을 해 보세요. 지금 가나안 땅 분배를 시작하려고 해요. 아직 어느 누구에게도 요단 서편 땅을 지금 분배하지 않았습니다. 지금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그리고 내가 갈렙이라면 어떻게 말을 하겠는지, 어디를 달라고 말을 하겠는지. 갈렙은 1등 공신이에요. 출애굽을 거쳐오고 광야를 거쳐오며 하나님이 약속하신 땅에 들어올 때까지 지금 여호수아와 갈렙 1등 공신이에요. 여러분 공신들이 뭔가 이루고 나면 그들에게 주어지는 그런 뭔가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렇다면 1등 공신인 갈렙에게는 특별한 땅을 요구할 수 있는 그 특권이 있습니다. 그리고 어찌 보면 땅을 요구할 수 있는 우선권이 갈렙에게 주어질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갈렙이 그런 예우를 받아도 어느 누구도 왜 갈렙에게 먼저, 왜 갈렙에게 이 좋은 땅을 줘야 됩니까? 라고 말할 사람이 없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어떤 땅을 요구해야 될까요? 내가 갈렙이라며. 그리고 혹시 내가 갈렙과 같은 족속이고 갈렙을 따르는 핵심 참모의 입장에 있고 갈렙을 보좌하는 입장에 있다면 여러분 갈렙에게 어떤 땅을 달라고 말하라고 해야 할까요? 제가 설교 시간에 한 번씩 말할 때 갈릴리 호수에서 북쪽으로 그러니까 헐몬산이 보이고 레바논 땅과 시리아 땅이 그 보이는 국경 지역은 여러분 어찌 보면 우리나라와 비슷하다고 이렇게까지 표현을 했거든요. 물도 많아요. 그리고 푸르러요. 그리고 갈릴리 호수가 있어요. 얼라로 말하면 저 같으면 내가 갈렙이라면 그리고 내가 갈렙을 따르는 보좌관이라면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고 산도 있고 강도 있고 그래서 산림 자원도 얻을 수 있는 비옥한 땅 그리고 호수에서 갈릴리 바다에서 얻을 수 있는 그걸 수산업을 할 수 있는 그런 조건이 있는 그런 쪽에 땅을 달라고 하십시오. 이렇게 말할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그러나 갈렙은 그런 비옥한 평야지대 그리고 수산 자원이 풍부한 갈릴리 호수를 끼고 있는 어느 땅을 요구한 게 아니라 오늘 표현에 뭐라 하면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여러분 평야지가 아니고 산지에 산지. 산지를 주십시오. 이런 선택을 하고 있고 이런 요구를 하고 있습니다. 이 산지가 지금 지명으로 말하면 헤브론을 가리킵니다. 이 헤브론은 지금은 많이 발전된 그런 모습이지만 쉽지 않은 땅입니다. 정복하기 쉽지 않습니다. 거인들이 살고 있습니다. 안악 자손이 살고 있습니다. 땅을 분배하고 있지만 아직도 그곳에 현지인들이 살고 있고 안악 자손이 그곳에 살고 있다고요. 그 땅을 분배받으면 그 사람들을 쫓아내야 되거든. 그 사람들과 싸워야 되거든. 쉽지 않은 땅입니다. 정복하기 쉬운 땅 아니에요. 그리고
안전한 곳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히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리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렇다면 자기뿐만 아니라 앞으로 자기의 자녀들과 자기의 손자, 손녀들, 후손들이 영원히 거할 수 있는 땅이라면 안전한 곳을 선택을 해야 되는데 여러분 그 당시 헤브론 땅은 안전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산악지대예요. 해발 927m. 여러분 참 지금 우리가 있는 땅 발을 디디고 있는 땅보다 1000m 더 높은 곳에서 산다고 생각을 고산 지역이에요. 그리고 지금 자기는 나이가 85세 강건하다고 말을 합니다. 사람들은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고 말하지만 숫자에 불과하지만 나이에 따라서 힘이 없고 있음은 분명하거든요. 내 나이가 어때서 사람들은 그런 노래도 부르지 않습니까? 근데 그렇다면 85세면 손자들의 재롱을 보면서 기뻐해야 될 그런 나이인데 헤브론을 달라 그래요. 안전하지 않은 땅이 가서 싸워야 되고 정복해야 되는 그런 땅. 그리고 평야지가 아니라 산악 지역입니다. 개척해야 됩니다. 개간해야 됩니다. 근데 남들이 기피하는 그 땅을 지금 달라고 하고 있습니다. 가장 좋은 선택을 할 수 있는 특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장 열악하고 불리한 선택을 하고 있습니다. 평안한 선택을 할 수 있는데 전쟁을 선택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갈렙이 바보일까요? 갈렙은 합리적인 생각을 안 해봤을까요? 이성적인 판단을 안 해봤을까요? 갈렙의 눈으로 직접 보고 정탐도 했고요. 정복을 하면서 또 그 땅을 또 봤고요. 그렇다면 갈렙의 눈에 그 헤브론 땅이 좋은 땅이 나쁜 땅인지 안 보였을까요? 다 자기 머리로도 판단도 해봤을 것이고 생각도 다 해봤을 거예요. 그런데 갈렙이 이 산지를 달라고 하는 이유가 있었어요. 모모해서가 아니에요. 바보해서가 아니라고. 멍청해서가 아니라고. 우리는 그런 갈렙을 향하여 바보라고 바보 멍충이 이렇게 말을 할지도 몰라요. 아이고 1등 공신이면 좋은 땅을 달라 그래. 많이 달라 그러지. 왜 그런 땅을 달라 그래. 제가 오늘 본문에서는 준비를 못했지만 그 당시 헤브론 땅은 여러분 눈에 보이는 땅은 산지예요. 산지. 산지인데 영적인 의미로는 그 땅이 영적인 의미가 너무나도 크거든요. 아브라함이 갈대아 우르에서 나와 가지고 제일 먼저 제단을 쌓았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와서. 가나안 땅에 들어와 깃발을 꽂았던 곳이 헤브론입니다. 거기에 막벨라 굴 아브라함의 무덤이 있습니다. 사람들이 그냥 가지서 했을 때 엄청난 돈을 주고 대가 지불하고 샀던 막벨라 굴 아브라함의 무덤이 믿음의 조상 자기들이 그렇게도 생각한 믿음의 조상이 무덤이 거가 있고 아브라함, 사라 그리고 이삭과 리브가 야곱과 라헬이 아니라 레아 이 조상들의 그 묘가 거기에 있어요. 그러니까 헤브론이 눈에 보이는 산지로서는 쓸모없는 땅처럼 보이지만 그들의 입장에서는 그 헤브론 땅의 영적인 의미로는 너무너무 귀한 땅인 거예요. 여러분 그건 뒤로 거두절미하고 산지를 달라고 하는 갈렙이 바보처럼 보일 건데 여러분 생각은 어떠십니까? 정말 바보처럼 보이십니까? 이 본문을 통하여 갈렙을 묵상하면서 제가 주목했던 구절이 한 구절이 있습니다. 한 대목 10절인데 10절에서 어디일까요? 이미 다 나와 버렸는데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10절에 보면 이 부분이 제 눈에 꽂혔어요. 쉽게 말하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광야 38년 플러스 요단강을 건너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7, 8년 합쳐서 지금 45년이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방황한다 이 말은 뭐냐면 이리저리 갈팡질팡 45년을 어느 곳에 정착하지 못하고 갈팡질팡 이런 세월을 보냈습니다. 이게 10명의 정탐꾼들의 부정적인 보고의 결과였습니다.
그들의 보고 때문에 니네들이 40일 동안 정탐한 거 그거를 이렇게 계산해 40년으로. 그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의 결과가 여러분 45년을 후퇴하게 만들었습니다.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데 45년을 후퇴시켰고 과거로 회귀하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이게 갈렙의 잘못이었습니까? 10명의 부정적인 보고였다니까요. 그럼 갈렙의 입장에서 봤을 때는 억울했을 것 같아요. 그때 보고만 잘했어도, 그때 내 말 좀 들어줬어도, 그때 내가 그렇게 말할 때 돌을 들어 나를 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래 내 말을 적극적으로 호응하면서 그래 우리는 메뚜기같이 보일지라도 하나님이 능히 이기리라고 말씀했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기지. 그렇게 했더라면 이런 불평과 억울함이 갈렙에게서도 나올 수가 있었을 것 같습니다. 근데 보편적으로 모든 사람들이 이런 현상을 보입니다. 만약 45년의 광야 생활을 하면서 어떤 사람들은 누군가를 정죄했을 겁니다. 그 10명을 보면서 저놈들 때문에, 저놈들 책임이야. 저놈들이 말을 잘못해가지고, 저놈들이 실수를 해가지고 그렇게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누군가를 정죄하는 그런 모습으로 45년을 하루같이 지내는 사람들이 있었을 겁니다. 근데 여러분 이게 오늘 본문의 현상만이 아니라 지금 이 시대를 살고 있는 저와 여러분이 살고 있는 이 시대의 현실적인 모습 아닙니까? 누군가의 실수가 있어서 그 실수 때문에 어떤 피해를 보면은 어떤 사람들은 그 피해를 준 사람들을 향하여 책임을 전가합니다. 저놈 때문에. 저놈이 잘못해서. 저놈이 말을 잘못했어. 저 사람이 좀만 실수를 하지 않았더라면. 왜 내가 저 사람 때문에 피해를 봐야 되고 내가 왜 저 사람 때문에 이런 고생을 해야 되지?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런 당사자들을 향하여서 손가락질을 하고 불평하고 정죄하고 책임 전가하는 모습이 여러분 오늘날 우리의 현실적인 모습이에요. 날마다 뉴스를 보면서 내 책임입니다 말하는 그런 사람을 우리는 보고 있지 않습니다. 그런 위치에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잘못하지 아니하였더라도 내 잘못입니다. 내 책임입니다라고 말할 수 있어야 되는데 대통령에서부터 국무위원들 거기에 해당하는 모든 사람들이 다 자기는 잘했고 다른 사람이 잘못했고 다른 사람 책임이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예, 세상에서만 그럽니까? 교회 안에서 마찬가지입니다. 다른 사람에게 책임을 전가합니다. 나는 잘못이었고 누가 잘못했기 때문이라고. 이 손가락이 내게로 오는 게 아니라 상대를 향하여 이렇게 나아갈 때가 여러분 교회 안에도 너무나도 많이 있습니다. 그러나 갈렙은 많은 사람들이 45년 동안 누구 때문에 이런 개고생을 한다고 정죄하고 책임을 전가할 때 갈렙을 갈렙되게 하는 이유가 여기에 있었습니다. 묵묵히 45년을 버티며 충성하며 올 수 있었던 것은 갈렙은 누군가는 그런 10명을 바라보면서 손가락질하고 책임을 전가할 때 갈렙은 무엇을 바라보았냐면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9절의 말씀처럼 네가 밟는 모든 땅은 너와 내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이 약속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약속을 바라보며 45년을 하루하루같이 견뎌냈고 버텨냈고 여러분 45년 동안 이 약속을 붙잡고 걸어가는 갈렙이 그 말씀을 민감하게 반응할 때마다 머리가 꼿꼿이 섰을 것 같아요. 아, 말씀대로 이루어지고 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구나. 아, 하나님의 뜻대로 되고 있구나. 이게 갈렙의 눈에는 정확하게 다 보였습니다. 여러분 사극 같은 데 보면은 증표가 있어요. 반지라든지 머리핀이라든지 어떤 끈이라든지 또는 장신구라든지 이런 것들, 이런 증표. 여인들이 자기 정인이
뭔가 하나 딱 증표로 주고 가면 그걸 품에 끌어안고 여러분 그걸 보면서 그리워하고 또 감옥에나 들어가고 옥에나 들어가고 어떤 고문을 당하면은 눈물을 질질 흘리면서도 그 증표를 바라보며 견뎌내는 모습 우리가 사극을 통해서 보지 않습니까? 근데 갈렙이 45년 동안을 버텼던 증표와 같은 게 뭐냐면 하나님의 약속이었어요. 하나님의 약속. 말씀대로 되고 있다. 지금도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다라는 것을 바울은 아니 갈렙은 피부로 느꼈고 직접 눈으로 목격했습니다. 애굽에서 나온 모든 사람들, 예, 광야 38년 동안 뺑뺑 돌면서 여러분 죽어갔습니다. 그걸 갈렙은 눈으로 직접 봤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책임전가하고 불평할 때 갈렙의 눈에는 아버지의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진 걸 봤어요. 하루 잠자고 일어났더니 내 이웃집 삼촌이 돌아가셨어요. 하룻밤 잠자고 일어났더니 내 친구가 죽었어요. 10년이 지나고 나니까 애굽에서 같이 나왔던 사람들이 수만 명이 죽어졌어요. 20년, 30년, 40년이 오면서 세상에나 자기와 함께 출애굽에서 같이 나왔던 그 수많은 사람들이 다 죽고 지금 자기 눈에는 여호수아 한 사람만 남아있는 45년을 광야 생활 해 오면서 많은 사람들은 방황하는 것처럼 보였고 누군가에게 책임을 전가하고 있을 때 갈렙의 눈에는 하나님의 약속이 이루어지고 있음이 보여졌어요. 아,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고 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처럼 되고 있네. 아, 그렇다면 하나님이 그때 내게 하셨던 말씀, 네가 받는 모든 땅이 너와 네 자손에게 영원한 기업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이 오늘 또 이루어지고 있고 그래 내일 또 이루어지고 있을 것이라는 그 확신이 갈렙을 사로잡았고 갈렙의 눈에 보였기 때문에 여러분 갈렙이 45년을 방황한 것이 아니라 방황하는 그 사람들을 그냥 놔두고 자기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갔던 거예요. 여러분 어르신들이 쓰는 말이 이런 말이 있더라고요. 늙어가는 것이 아니라 익어간다고. 늙어가는 게 아니라 익어간다. 이 표현을 쓰시더만요 어르신들이. 그래야 맞는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늙어 죽으면 안 되고요. 익으셔야 됩니다. 익으셔서 그 자체로 그 익음으로써 드러내는 그 어떠한 그러한 가치이지 않습니까? 그걸 드러내셔야지 늙어서 힘없이 돌아가시지 마십시오. 여러분 늙으셔서 녹슬어서 죽지 마십시오. 여러분 익으셔서 그 익음으로써의 사람들에게 보여주는 그러한 모습 있잖아요. 여러분 그 모습을 보여주십시오. 어떤 사람들처럼 누군가의 잘못으로 고생할 때 불평, 책임 추궁하는 현실을 택하는 것보다 여러분 갈렙처럼 45년 동안 하나님의 약속을 보고 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랬으면 좋겠어요. 제가 우리 교회를 올해 지금까지 해왔던 모든 것들을 다 허물어버리고 리모델링하는 것처럼 재건축하는 것처럼 0에서부터 제로에서 시작하자. 이렇게 몇 번이고 지금 말씀을 하는데 뭔가가 다 갖춰졌어야 했으면 너무너무 좋겠는데 우리의 현실은 그러지 못하고 제가 왜 팀을 갈렙이라고 하고 마리아라고 했는지 아세요? 시골에 있는 교회다 보니까 나이가 먹어가시잖아요. 그럼 갈렙처럼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시라고 남자 팀들을 갈렙이라고 했고 여성 팀들을 마리아라고 한 이유는 저는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는데 마르다를 별로 안 좋아합니다. 마르다도 마르다로서의 역할을 감당하지만 우리 여자 성도들이 마르다의 역할을 감당하는 것보다 마리아의 역할을 감당하기를 저는 더 원합니다. 우리 교회 행사가 있어서 여러분 마르다의 역할을 감당해야 될 사람도 있습니다. 그러나 예배를 드리면 말씀을 사모하는 마리아처럼 여러분 예배에 집중을 하고
예배 끝나고 늦게 밥을 먹더라도 여러분 마르다의 역할은 좀 뒤에 좀 하고, 예, 말씀이 내 안에 은혜를 줘야 되는데 말씀 밥하는 것 때문에 말씀을 의식하지 못하고 말씀을 사모하지 못하니까 일은 죽으라고 하시고 헌신과 봉사는 너무너무 피곤하게 해 놓고 열매를 못 얻어버리는 그런 일들이 있을 수도 있거든요. 그래서 갈렙, 마르다, 또 우리 학생들 디모데 팀이라고 그랬는데 디모데 팀 각 유언에 개인 다시, 다시 다 허물고, 다 허물고 벽돌을 하나 기초를 하나하나 세워 나가듯이 여러분 다시 세워 나갔으면 좋겠어요. 저도 여러분도. 제가 지금 목사로 지금 딱 2000년에 목사 안수 받았으니까 딱 올해 만 25년째거든요. 목사로만. 전도사까지 한다 그러면 30 몇 년인데요. 쟤도 경험이 너무 풍부해요. 근데 저도 지금까지 했던 그 경험 다 내려놓고 여러분도 지금까지 신앙생활에 오시면서 경험하고 여러분 몸에 익은 거 다 내려놓고 다시 말씀 앞에, 다시 정도 앞에, 다시 하나님 앞에 서서 우리들을 다시 하나하나 차곡차곡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으로 세워가 보자라는 것이 제 마음이에요. 그래서 제가 목회하는 동안에 여러분들이 살아 계시는 동안에 그 빛을, 그 결과물을 우리의 눈으로 보지 못한다 할지라도 내가 목회하는 동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하는 동안에 기초를 차곡차곡 세워서 지금은 0부터 시작하지만 나는 50%까지만 해놓고 하나님 나라에 갔네. 그러면 그 후에 후배들이 또 60%, 70%, 100%를 채울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원하시는 수준의 교회로 세워져 가는 그런 역할. 그랬으면 좋겠어요. 그래서 말도 안 되는 소리라고 하겠지만 여러분 지금부터 45년 후에 우리 말합시다. 45년 후에 한번 보자고. 그때까지 안 살아 계실 것 같으세요? 제가 한국 나이로 55세잖아요. 그런데 45년 이 말을 듣냐 보니까 내가 그때 한 100살 되더라고, 100살. 장로님 그럼 45년 몇 세세요? 120세가 되시고 근데 살 수도 있을 것도 같고 그러잖아요. 근데 돌아가실 수도 있고 그러지만 45년이 지난 후에 성민교회를 바라보면서 그때 제로부터 시작했다고 그랬는데 이만큼, 이만큼. 오늘 제가 분당 우리 교회 예배를 잠깐 이렇게 드리다가 왔는데 이찬수 목사님이 설교를 안 하고 대구 동신교회 새로 부임하신 목사님이 분당 우리 교회 와서 설교를 하시더라고요. 근데 그분이 하는 말이 뭐냐면 제가 동의를 하고 왔거든요. 다른 교회하고 비교하지 마십시오. 우리 교회와 다른 교회를 비교해서 다른 교회에 있는 것하고 우리 교회에 없는 것 비교하면서 우리 교회를 절하시키지 마십시오. 우리가 비교해야 되는 건 누구라고 말하냐면 어제의 우리 교회, 어제의 나와 비교하십시오. 이 말이 뭔 말이냐면 어제의 나의 모습, 오늘의 나의 모습, 어제의 나의 모습과 오늘의 나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어제보다 오늘 내가 성장했느냐? 이걸 비교하십시오. 작년에 우리 교회의 모습과 지금의 우리 교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작년보다 올해 우리 교회가 여러분 쇠퇴했다면 그건 잘못된 거고 작년보다 올해가 여러분 조금이라도 발전했고 조금이라도 성숙했다면 그것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기뻐하는 겁니다. 이렇게 말씀하더라. 근데 맞더라고요. 다른 사람과 비교하고 다른 사람의 있고 없음과 비교하면서 나를 여러분 초라하게 만드는 것이 아니라 어제의 나와 작년의 나와 작년의 교회와 올해의 나의 모습, 교회의 모습을 비교하면서 작년의 모습보다도 우리의 지금의 모습이 조금이라도 자랐다면 여러분 그걸로 박수 쳐주고 그걸로 기뻐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모습이 여러분 우리의 모습이 되면 얼마나 좋을까요? 여러분 45년 후에 봅시다. 디모데 팀
45년이면 여러분의 나이가 60이 넘어갈 건데 그때 보자고. 한결아 그때 보자. 대답을 안 하네. 여기 제일 나이 많이 드신 분 누구세요? 김수남 장로님. 안 오셨나? 오늘 오신 것 같은데. 45년 후에 봅시다. 예. 제가 이걸 한번 오늘 봤어요.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다른 사람들은 책임 전가하는데 갈렙은 45년을 묵묵하게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고 갔구나. 여러분 다른 사람과 비교하면서 45년을 여러분 이렇게 초라하게 다른 사람에게 불평하고 책임 전가하면서 여러분 그렇게 살아가는 것보다도 지금 뭔가 이루어지지 않는 것 같지만 45년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면서 하나하나 이루어져 가고 있는 그 모습을 내가 실감하면서 여러분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게 은혜 아니겠어요? 제가 또 하나 주목했던 단어가 뭐냐면 7절에 보면 성실한 마음으로 보고했다. 8절 9절에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다. 그리고 14절 말씀에는 온전히 좇았음이라 이 표현이 온전히. 근데 제가 봤을 때는 이 온전이라고 하는 뜻에 성실한 보고 그리고 충성이라고 하는 뜻이 다 들어가 있는 것 같더라고요. 근데 저 온전이라고 하는 단어의 사전적인 의미가 뭐냐면 봄 바탕 그대로 고스란하다. 봄 바탕 그대로 흐트러짐이 없이 고스란하다. 잘못된 것이 없이 바르거나 옳다. 이런 사전적인 의미가 있고 영적인 의미로는 원어적인 의미로는 어떤 뜻이냐면 이 온전하다가 어떤 뜻이냐면 바로 뒤에. 말이 좀 이상하죠. 온전인데 바로 뒤에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움직이는 바로 뒤에 팍 붙어서 오늘 제목이 그래서 그렇게 바로 뒤에 바짝 붙어서 이렇게 제가 제목을 잡아 놨거든요. 이게 온전한 거래요. 온전한 거. 여러분 바 바로 바짝 바로 뒤에 바짝 붙어서 이해가 되시나요? 하나님 바로 뒤에 내가 바짝 붙어가는 게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는 거예요. 그래서 묵상하면서 제가 어렸을 때 할머니, 어머니를 따라서 장에 간 기억을 한번 생각해 봤어요. 서울에 갈 때, 어디 타지에 갈 때. 내가 어머니를 잃어버릴까 봐, 할머니를 잃어버릴까 봐 어떻게든지 옷자락이라도 붙잡고 사람들 사이를 비집고 가는 저의 모습을 한번 생각해 보았습니다. 그랬던 경험이 저에게 있습니다. 내 어머니 옷자락을 붙잡고 바짝 붙어서 안 떨어지기 위해서. 근데 이 온전이라는 것이 그거예요. 내가 하나님 온전히 쫓아간다. 하나님 뒤에 바로 바짝 붙어서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는 것이 온전한 거예요. 다른 말로 표현해 보면 온전하다 이 표현이 꾸준하다. 일관성이 있다. 일편단심이다. 일편단심이다. 그러지 않나요? 꾸준함, 일편단심 제가 가져온 건데 온전하다. 지조 있게 일편단심, 일관성이 있다. 꾸준해야 된다. 꾸준해야 된다. 여러분 꾸준해야 된다. 디모데팀 이거 꾸준함 이거를 조금 이따 한번 머릿속에 기억을 해놓고 있어 보세요. 근데 갈렙이 온전했다 이거를 자기 스스로 인정을 하거든요. 근데 자화자찬하는 것만이 아니에요. 교만해서 그런 게 아니라 9절에서는 모세도 인정을 하는 거고 그리고 민수기 14장 24절 말씀으로 보면 아까 제가 표현했지만 그러나 내 종 갈렙은 이렇게 표현했듯이 하나님도 인정했어요. 그러니까 갈렙의 온전함은 하나님도 인정하고 그 당시 지도자인 모세도 인정하고 자기도 인정하는 거예요. 우리는 나만 인정할 수도 있잖아요. 하나님도 인정을 안 하고 다른 사람도 인정을 안 하는데 나만 잘 믿고 있다. 나만 하나님 잘 섬기고 있다. 나만 잘하고 있다라고 나만 자화자찬할 수 있단 말이에요. 근데 갈렙은 자기가 자기를 자화자찬하는 게 아니라 모세도 인정하고 하나님도 인정하는 그런 온전함이 그에게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을 바로 뒤에서 바짝 붙어서 쫓아가는 그 온전한 믿음이 갈렙과 동일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의 온전함이 들쑥날쑥이 아니라 있다가 없다가 하는 것이 아니라 꾸준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꾸준함이 사람을 성장하게 만들어요. 우리 디모데 팀 공부하는 것도 꾸준함이에요. 벼락치기 하면 반짝 점수는 올라가요. 그러나 며칠 지나면 다 까먹어요. 꾸준하게 하면 힘들어요. 어떤 결과가 안 나타나요. 근데 꾸준하게 하면 어느 정점을 찍었을 때 그때 가서 지금까지 꾸준하게 공부해 왔던 결과가 확실하게 드러나거든요. 근데 여러분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믿음도 마찬가지예요. 성경 말씀을 읽는 거, 기도하는 것도 마찬가지예요. 꾸준하게 하다 보면 어느 지점에 내가 충만하게 됐을 때 그때 폭발하게 되면 그 시너지의 효과는 이루 말할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꾸준하게 하다가 안 된다고 틈을 주지 마세요. 그러면 그 틈 때문에 사단이 틈타 들어와 여러분 무너지는 거예요. 꾸준하게. 공부도 꾸준하게. 핸드폰 가지고 게임만 꾸준하게 하려고 하지 말고 예배 시간에도 핸드폰 붙잡고 핸드폰만 꾸준하게 보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꾸준하게. 공부하는 것도 꾸준하게. 그랬을 때 여러분이 어느 지점에 도달하게 되면 그때 가서 빛을 보는 거예요. 이 온전함이 어디에서 나오느냐? 85세가 되어 가지고 갑자기 그 나이에 갈렙이 철들어 가지고 이런 고백을 하는 거 아닙니다. 젊었을 때부터 꾸준하게 쌓인 그 믿음과 말씀에 대한 내공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40세 가데스 바네아에서 믿음의 보고를 할 때 그때만이 아니고 그 전부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에 보면 그 6절 말씀에 그니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그니스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거든요. 그니스. 지명이거든요. 다른 성경에는 그나스라고도 표현을 하는데 이 그니스라고 하는 그 원어적인 뜻이 중단, 잡조, 섞은 무리 이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갈렙의 집안을 잡족이라고 표현하는 거예요. 양반 집안이 아니라 천민 중에 천민이라고 표현해요. 잡족이라고. 여러분 잡족이라고 표현한다고 어떻게 그렇게 표현을 하겠습니까? 근데 그니스 사람이 창세기 36장에 보니까 에서의 후손이에요. 다른 말로 표현하면 이방인이라 그런 말이거든요. 근데 그래서 이 갈렙이 잡족의 대우를 받았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이름의 뜻이 그냥 문자적으로 여기 있나요? 개, 노예. 갈렙의 이름의 뜻이 개의 개축구. 개. 근데 이걸 이제 상징적인 뜻으로 하나님 앞에서 충성된 자. 왜냐하면 개가 여러분 또 주인에게 충성되는 그런 모습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갈렙이 하나님을 몰랐을 때는 개예요, 개. 개. 근데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을 믿고 나서 가니까 하나님 앞에 충성된 사람, 이런 사람으로 쓰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애굽에 살면서 이방인 취급을 받고 흙수저였어요. 애굽에서 노예 생활을 하다가 출애굽기 12장 38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 애굽에 있는 사람 따라 나올 사람은 따라 나왔잖아요. 그 무리 속에 흡수되어 따라 나온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누구냐면 이 그니스 사람 갈렙이었습니다. 그 갈렙이 애굽에 있을 때 10가지의 재앙을 보고 홍해를 건너고 광야에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그런 역사를 보면서 하나님을 확실하게 믿고 하나님 믿는 그 순간부터 꾸준하게 85세 어느 순간에 믿음이 생겨서 그런 고백을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믿은 그 순간부터 그러면 꾸준하게 들쑥날쑥이 아니라 꾸준하게 하나님을 따랐어요. 이방인이었습니다. 흑수저였습니다. 개 취급받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내가 주님을 믿고 난 그때부터 내게 어떤 결과가 나타나든지 않든지 꾸준하게 온전히 하나님 바로 뒤에 바짝 붙어서 하나님이 하라고 하면 하고 하나님이 가라고 하면 가고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운명을 바꾸고 싶으십니까? 안 바꿔 도 괜찮은가요? 여러분, 운명이 좀 바꾸고 싶어지는 그런 마음 없으세요? 어떤 분 이런 표현을 써요. 어떤 분들이 표현할 때 명문 가문이 되게 해 달라고. 우리 집안이 명문 가문이 되게 해 달라고. 이런 기도 제목을 하는 분도 있고 어떤 설교자들이 그렇게 표현을 하기도 합니다. 근데 저는 그런 운명을 좀 바꾸고 싶습니다. 저는 우리 집안에서 제가 1 세대입니다. 제일 먼저 예수 믿은 사람입니다. 저희 부모님 세대도 저희 위에 분들도 한 분도 믿는 사람이 없습니다. 제가 1 번입니다. 근데 저는 다른 사람 집안들처럼 뭐 믿음이 5 대네, 5대 가문이네, 무슨 가문이네 그런 것처럼 저도 우리 가문이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믿음의 명문 가문으로 바뀌어지기를 저는 원합니다. 저는 비결은 다른 게 아니고 갈렙과 같은 모습이 흙수저였습니다. 이방인이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믿고 온전히 따르는 그 모습이 갈렙의 운명을 바꿨습니다. 저는 이걸 믿습니다. 저는 정말 믿어요. 저도 흙수저입니다. 저도 이방인입니다. 제가 우리 자녀들에게 남겨줄 그런 세상적인 유산은 없습니다. 그러나 그들의 운명을 바꿀 수 있다면 저는 하나님을 온전히 따를 겁니다. 제 마음도, 제 몸도, 제게 하나님이 그때그때 주어지는 물질도 하나님 앞에 쓰임받게 하면서 하나님 나의 그 헌신이 하나님 아버지 내 자녀들의 운명을 바꿔줄 수 있다면 하나님 아버지 내가 45년이 아니라 내 생명이 다하는 그날까지 온전히 주님을 따르다가 내 손자들이 내 후손들이 하나님 아버지 믿음의 가문으로 사람들이 표현하는 명문 가문으로 세워질 수 있다면 저는 온전히 주님을 따를 겁니다. 여러분 갈렙이 그렇게 온전히 따르다가 잊혀졌습니까? 그의 온전함이 여러분 흙수저라 그랬어요. 이방인이었어요. 근데 어느 순간 어디에서 유다 지파에 편입이 됐는지 모르겠지만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됐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유다 지파로 편입이 됐다라는 것은 예수 그리스도의 계보에 들어갔다라는 말 아닙니까? 예수님의 가문이 됐습니다. 그리고 이 갈렙의 온전함이 여러분 갈렙의 사위가 누군지 아세요? 갈렙의 사위가 온니엘. 사사기 3 장에 가면 여러분 사사로 쓰임 받은 온니엘이 갈렙의 사위예요, 사위. 바뀌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은 "개천에서 욕난다." 그런 말을 사람들이 쓰지 않습니다. 옛말이 되어 버렸습니다. 요즘은 개천에서 욕 안 난대요. 옛날에 한 가지만 잘하면 된다 그랬거든요. 그래서 진짜 찢어지게 가난해요. 공부만 잘하면 된다. 공부만 죽으라고 봤던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검사가 되고 의사가 되고. 근데 지금은 흙수저에서 검사가 되는 것하고 금수저에서 또 검사가 되는 것하고 또 이런 차이가 또 있더라고요, 세상에서는. 근데 옛말이에요. 흙수저는 흙수저일 뿐입니다. 그러나 운명을 바꾸는 길이 있습니다. 그 하나예요. 갈렙처럼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하나님을 온전히 하나님 뒤에 바짝 붙어서 여러분 하나님을 따라가는 겁니다. 그렇게 갈 때 여러분 운명이 바뀌어집니다. 여러분 남다른 인생을 산다라는 건 미친 짓입니다. 사람들에게 견제가 들어옵니다. 내가 주님의 말씀처럼 온전히 하나님을 따라간다. 여러분 견제 들어와요. "아이고 네가 잘났다고. 아이고 네가 뭐라고. 너만 잘났냐?" 이런 견제가 들어옵니다. 그러나 여러분 그것만 바라보지 마십시오. 내가 하나님을 온전히 따르며 다른 사람들과 남다른 인생을 살 때 여러분 견제가 들어오는 사람도 있지만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믿음의 동지들도 하나님이 붙여 주신다는 사실을 잊지 마십시오. 정말 그래요. 85 세의 나이에 무기를 들
것이 아니라 손주를 안고 재롱을 볼 나이입니다. 그런데도 자기의 안위를 생각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바라보며 온전하게 하나님 바로 뒤에 바짝 붙어서 충성하고 있는 갈렙을 여러분 오늘 기억하십시오. 그리고 여러분 45년 후에 봅시다. 45년 후에 보자고. 어떻게 바뀌었는지. 진짜 45년 후에 한번 보자. 이곳에서 못 보면 천국 가서 보면 될 거 아니겠습니까? 여러분 정말 그랬으면 좋겠어요. 연세가 드신 세상적으로 은퇴하신 우리 성도님들, 이제 새파란 디모데 팀들, 갈렙 팀이든 마리아 팀이든, 여러분 하나님의 약속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지금도 살아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그냥 오늘 문자적으로 45년이라 그랬는데 여러분 그 어느 정점이 찍혔을 때 여러분 그때 보자고. 꾸준하게 간 사람과 그렇지 않은 사람하고 차이는 여러분 그때 가면 확연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 은혜를 기대하시면서 세상에 기대할 거 없지만 그 은혜를 기대하며 달려가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사랑하는 주님, 이방인이었습니다. 노예였고 흙수저였습니다. 기치굿받는 갈렙이었습니다. 어느 순간 하나님을 믿고 40이 되었을 때도, 그 후로 45년이 지나 85세가 되었을 때에도 갈렙에게 있는 믿음은 초라해지지 않았고 들쑥날쑥하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45년이 지나고 노년이 된 85세에도 내가 강건하다고 고백하는 그런 믿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 우리 성도들도 그런 고백할 수 있기를 원합니다. 그런 믿음의 대장부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나이가 먹어가며 하나님 노후만 걱정하는 그런 걱정을 하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자들이 되지 않게 하여 주시옵시고, 한 해 한 해 나이가 먹어간다 할지라도 하나님 갈렙과 같이 강건함으로 주님 앞에 쓰임받다가 서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늙어 죽지 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아버지 익어가면서 하나님께 쓰임받다가 하나님 앞에 서는 은혜가 우리 모두에게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앞에 눈에 보이지 않지만 하나님 문자적으로 기록된 말씀이지만 그 말씀을 아버지여 붙잡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아버지, 믿지 않는 사람들이 쓴 글귀 하나에도 어떤 사람은 감동을 하고 그의 인생을 바꿉니다. 시 한 구절에 의하여서도, 하나님 소설에 나오는 한 구절에 의하여서 어떤 철학자의 한 구절의 말 한마디에 인생을 바꾸기도 합니다. 하물며 살아계신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인데 하나님 그 말씀을 붙잡고 나아간다면 하나님 그보다 못하겠습니까? 하나님 아버지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신실하게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고 하나하나 벽돌을 쌓는 우리 모든 성도들에게 하나님 시간이 지나고 어느 정점에 이르렀을 때 꾸준하게 나아갔을 그때에 하나님이 이루어 주신 영광을 간증하는 주인공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내래 하나님, 우리 모든 성도들 이 어려운 시기에 우리 성도들의 가정과 사업장과 직장과 또한 자녀들 하나님 건강을 지켜주시옵시고, 아버지 앞에 간구하는 기도의 제목들이 또 온전하게 이루어지는 은혜가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행하실 주님을 찬양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내게로부터 눈을 들어 주를 보기 시작할 때 주의 일을 보겠네. 내 작은 마음 돌이키사 하늘에 꿈꾸게 하네. 주님을 볼 때 모든
주님의 영광 임하네. 주 볼 때 주님의 영광 임하네. 지금 이곳에 우리의 눈 열어 주님의